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번에 우리 2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주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다시 한번.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과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담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논어해는 호심불호학이면 기폐야적이다 라는 말이 있대. 이 말의 뜻은 믿기만 좋아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패단은 사회의 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를 잘 지적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는데요. 믿기는 하지만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사회에 큰 적이 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교회가 사회적으로 특별히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가 조금씩 욕을 먹어가고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종교라고 조롱을 당하는 이유는 성경에 오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떤 맹목적인 믿음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그래서 행함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또한 함께 예배 드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1년에 50시간 이상, 10년이면 500시간 이상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안에서 우리 친구들은 머리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손과 발까지도 어떤 성경 깊이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단지 교회에 다닌 것 외에는 다른 점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잘 알아 또 말씀을 깊이 알아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자 다짐하며 또 오늘 우리가 수련회를 함께 가게 되는데 수련회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세상에서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고자 결단하는 오늘이 되고 또한 수련회도 함께 이어져서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법정에 서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때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CCTV나 타인의 증언을 통해서
범죄 현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자신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물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결백하다고 말해도 그 결백하다는 말뿐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 하나님은 스스로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류가 없는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이 저자로서 작성했지만 서로 상충이 되는 내용이 없이 완전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성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본문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은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고 우리가 믿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야 함을 우리가 이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지난주의 기억을 다시 요한복음으로 와보면 요한복음은 비록 요한이 자신의 소망을 가지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기록했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신이 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요한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감동 즉 생기를 넣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 또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인데,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이후에 신명기 10장을 나누었었는데 신명기 10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그것은 성경에 대해 아는 지식이 생기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어떠한 감정이 생기고 또한 성경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의지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면 그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주목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즉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그것을 작용케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믿음의 요소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알고 믿으며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의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을 향해 의지를 품고 행복하게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누군가 기독교를 딱딱하고 재미없는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믿음의 요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전 생활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모험의 여정과 같이 두근거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문은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반드시 가져야 할 본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 답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관한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고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문화적 사명이고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하거나 그의 의지에 따라 강제적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쫓는 것을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을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자신의 의지로 그 일을 잘 해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들을 파괴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를 배우고 또한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대로 행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없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는 성경대로 살지 않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가까이하여 생명을 얻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할 길을 알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읽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성경과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그냥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큐티 방법과 성경 읽기 순서를 알아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사님이 내일 저녁에도 함께 나누기는 하겠지만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부터 매일 강제적으로 성경을 3장씩 읽어왔어요. 그 성경을 보통 어머니도 성경을 읽으시니까 어느 정도 3장을 읽으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시잖아요. 전사님이 일어나자마자 나오면 바로 들어가야 했어. 성경을 읽지 않고는 방에서 나오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매번 시편의 그 짧은 말씀만 읽고 나왔던 것 같아.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대학교 들어오면서부터 그게 그제서야 대학 20살 이후부터 전도사님한테 그 하루에 3장 읽는 버릇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전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 어머니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구장창 성경을 읽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 같은데, 성경을 읽는 방법은 얘기했지만 사실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읽어가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겠다 결단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있는 것은 교회에서 계속해서 그 유튜브 영상을 올려주시잖아. 그리고 우리 박윤교 집사님께서 또 매 아침마다 우리 전체 톡방에 올려주시는데, 우리가 매일 아침 성경을 읽지 않아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주제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